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네, 자, 우리 다 같이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의 포인트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딱 그 두 가지였어요. 빛이 되는 예배와 빛의 일을 하는 예배였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 우리 파더스 교회는 지금 이걸로 갈 거거든요, 평생을.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은퇴할 때까지는 이 말씀이에요. 빛이 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을 마주하는 것이고, 빛이 되는 예배의 열매는 빛을 마주할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빛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죠. 아버지가 빛인데 나도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닮으면 우리의 성향도 아버지를 닮게 바뀌어서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들, 그 빛의 일들, 빛이 하는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일을 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빛의 일을 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 맨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건 좋은데 선교하려고 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안,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빛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에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모든 새벽 예배를 다 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저는 심지어 설교를 매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게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더는 안 할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졌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왔다니까요. 설교를 하는 제가 예배하는 자리라고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데이터로, 다큐멘트로 이거를 막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뭐 양식 비평, 문학 비평, 성경을 다 쪼개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성경이 그런 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안 보였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 시간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가 아니었고, 그 성경 읽는 게 아니었고, 그 예배가 아니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방식이 내가 지금 옳은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언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도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 지금 하고 싶지 않고 다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됐으면요, 아버지 성향을 닮아서 그걸 원해요. 입맛이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 입맛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들이 좋았던 사람들이 이게 싫어져야 돼. 이게 싫다. 내가 싫어져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끊는 거 사실은 잠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면요, 또 다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빛이 돼서 아버지를 닮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들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들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고 편안해져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가지고 선교하면 뭐가 되려니, 아마 안 될걸요. 가가지고 오히려 시험 들고 어렵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예배를 잘 예배가 되게 하셔서 빛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빛의 일을 하는 예배는 우리가 빛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둠을 마주하는 거예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어둠을 계속 상대해요. 어둠들이 하는 말투를 자꾸 듣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자꾸 봐요.
그래서 빛의 일을 하는 예배의 열매는 우리가 만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영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빛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빛을 마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되죠. 근데 우리는 어둠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을 마주하고 또 마주하다 보니까 어둠을 닮아가고 빛을 잃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이 되는 예배가 더 강하고 더 잘 준비되면 그만큼 우리는 빛의 일을 하는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를 더 강력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예배만 채우고 빛의 일을 하는 예배, 전도, 선교, 봉사를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지금 예배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빨리 그 태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혼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알려주는 자리예요. 지금 이거를 무서운 선생님이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바꿔서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Shine on You,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Shine on you. Shine on you. 제가 8번, 9번 정도 말씀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말씀이 하나로 이렇게 쭉 꿰어져야 되는데 막 일로 갔다 저리 갔다가 막, 그래서 연결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와 하나님의 빛, 이것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 안에 거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말이 곧 빛 안에 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좀 섬세하게. 자, 하나님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지금 이 말씀에서 뭔가 좀 알고 조금 들으면 좋은 한 상식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포도나무를, 나무와 가지를 뭐 어떻게 나누냐,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생물학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줄기와 나머지 몸통과 뿌리 통째를 나무로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줄기, 나무, 뿌리는 다른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예화예요, 예화. 예시를 드실 때 그 당시 문화와 어떤 문학 양식 속에서 그 당시는 나무 몸통과 뿌리까지를 하나로 나무로 봤다. 줄기. 요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요즘 청년들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여기서 딱 걸려서 뿌리는 나무 아니잖아. 신기하죠? 제가 청년부 18년, 19년 담당 목사로 있으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목사님. 막. 그래? 그렇구나. 지금 어쨌든 그 당시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그 당시 문학과 그 당시 상식 안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그래서 그 가장 귀중한 작목 중에 하나가 그 당시 포도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그 물이 다, 그 당시는 지금도 그래요.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물을 그대로 마시면은 이빨이 다 빠져요. 근데 그 당시 정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런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물이 아닌 다른 음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그 과즙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곧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어떤 나무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양을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을 때 그분들의 상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상식이랑 좀 달라버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닌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와 우리 포도나무가 너무 다르니까 예화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일단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자, 우리나라의 포도는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아주 편안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 포도나무예요, 이게. 그래서 한 송이 한 송이 딱 띄어가지고 우리가 그 마트에서 보던 게 하나씩 이만큼 싸주면은 얼마나 맛있어요. 뭐 저렇게 먹는 게 저게 포도지,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포도는 이런 식이에요. 자, 그다음 사진. 자, 이게 포도다. 자,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나라 포도 포도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씨앗 정도지. 이게 이 정도 돼야 포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자, 요 정도 돼야는 먹을 만하네, 좀 맺혔네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포도.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런 식으로 맺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가나안 땅 이제 그 정탐할 때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포도 이거를 소동이 따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도송이 하나를 따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가지를 통째로 잘라서 나무로 엮어서 2사람, 3사람, 4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장면이 구약에 나와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포도 열매 뭐라고 어깨에 메고 오나. 매야지. 저걸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도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사진을 우리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많은 포도가 이제 열매가 맺히려면 많은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이제 막 받아야 되잖아요. 자, 나무는 몸통과 뿌리다. 성경에서는요, 그 큰 몸통 기둥인 이 나무 부분과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주지 않는다면 줄기를 잘 안 보이죠.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줄기를 보이시나요? 줄기가 얇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저기 몇 킬로가 나갈까요? 저 다 물이잖아요. 저거를 버티려면 줄기가 그래도 직경 한 10cm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줄기는 여전히 얇아요. 신기하죠? 여전히 얇은데 저걸 버텨. 그런데 나무 몸통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나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무, 그 포도나무 기둥은 이렇게 좀 얇아요. 대부분.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거. 요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몸통인데, 맨 마지막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그 다음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티나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바깥에 있는 그냥 우리 도로에 나라에서 심어놓은 저런 나무 같이 그냥 굵고 단단해요. 엄청 굵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몸통과 줄기를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상식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저 많은 포도나무에 지금 영양분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영양분이 계속 소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양분을 계속해서 채워내야 되는데 저 줄기들은 왜 이렇게 한없이 얇을까? 포도나무. 자, 예수님께서 굳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화를 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무들이 왜 없겠어요? 가지도 이렇게 두꺼운 것들이 많아요.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 몸통도 굵지만 가지도 굵어요. 근데 얘는 몸통은 이 나무 기둥을 굵은데, 그런데 이 줄기는 한없이 얇아. 이거여야 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예화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다른 나무는 안 돼.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해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실 저게 저렇게까지 맺힐 건가? 사실은 저렇게 안 맺혀도 괜찮잖아요, 우리? 그런데 저렇게까지 맺힐 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이즈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포도나무에 이렇게 포도송이 하나 달리면 괜찮을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 아버지는 넘치게 복을 붓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렇게 열매를 맺고 싶지, 너네가 맺고 싶어 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더 원하셔. 너네가 맺고 싶어 하는 그 열매의 100배, 1000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고 싶지, 교회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지,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학업으로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지, 건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열매를 맺고 싶을 거 아니야. 아버지는 더 원하신다. 그런데 그 희망을 가지되 그 희망을 너희에게서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줄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살고요, 뱀은 6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대요. 600일, 그 1년, 2년. 아니, 먹지 않아도 산대요. 그런데 사람은요,
산소 공급이 없으면 3분을 못 살고요. 물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을 못 살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40일을 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프면 일단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막 짜증내고 남들의 영혼을 막 죽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여자랑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뭐 남자도 위험하죠. 근데 하여간 어찌됐든 배고프면 배고픈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뭘 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마 이렇게 받아칠 거예요. 목사님 뭐 그 말은 그럴 수 있어요. 육체는 약하지. 그런데 인간 아닙니까? 인간. 사람.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이 지적인 능력, 이성적인 능력이 이 에펠탑 사이즈, 저 롯데타워. 우리는 얼마나 강합니까, 목사님? 우리 이렇게 참 인간은 이렇게 똑똑하고 생각하는 동물. 과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맞아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막 휘날려가지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에 너무 쉽게 호도되고 영향을 받아서 금방 세뇌되고 갈팡질팡 그 기준이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렸다가 내일은 또 맞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야 다행이지만 히틀러에게 호도되면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독일에서 태어났다면 총을 들고 있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 어린 아이들, 애기들 2살, 3살, 4살까지들도 다 가스실에 쳐놓고 700만 명을 질식시켜서 죽이면서 그것을 보면서도 죽고 있구나 보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이 히틀러, 우리는 인류 청소를 하고 있고 이 세계가 더 잘 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힘이 있죠. 엄청난 힘이 있죠.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그 강한데 너무 쉽게 호도되고 잘못되어서 그 많은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망하게 하고 스스로를 더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힘이 없어서 그 대단한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두 마리나 물어 죽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700만 마리를 죽이지는 않아요. 우리 힘이 얼마나 강한지 700만 명 죽이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 헤드 몇 명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전쟁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끌려간 그런 젊은이들이 누군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막 하면서 그런 전쟁 귀신이 돼가고 있는, 그러면서 나는 잘했다. 나는 회개할 것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우리는 강한데 약해요.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으로 누군가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몇몇 사람들의 강함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약한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역사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고 너희가 할 수 있고 너희가 노력하면 좋은 세상이 되고 사람이 애쓰고 발버둥치면 너희 자녀들이 결국에는 살아갈 그런 좋은 세상, 그 원하는 거,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너희가 너희 혼자 노력하면 열심히 살면 너희 자식은 강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약한 다른 집 자식들을 착취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열심히 살거나 열심히 살지 않으면 착취하든지 착취당하든지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 몇 명과 내가 사랑하는 몇 명 친구를 엄청 사랑해. 그래서 그들 몇 명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외면하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강함의 무서운 약함입니다. 너희는 좋은 세상을 원하지? 맞아.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희 스스로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영양분이 없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내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예배인데요. 예배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를 짧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배는요, 회개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와요.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하나 있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데, 첫 번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그러나 내게 붙어 있는 가지가 있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내 안에 있대요, 아직. 예수 안에 있어. 그런데 열매가 없어. He cuts off, 잘라낸다. 예수 안에 있는데 잘라낸다.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cuts off, 내가 잘라내질 수도 있겠다. 이거를요, 무섭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데 열매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었었어. 교회 안에 있기는 해. 그런데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영양분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지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자녀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빛의 일을 하려는 열매들도 나타나지 않고 원하지를 않아. 그러면 뭔가 지금 우리 안에 열매가 없어지면 계속 cuts off 한다. in me, 내 안에 있지만. 자, 또 하나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더 있게 하고 싶은 케이스가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가지에게 하시는 일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맨 마지막에 보니까 2절 끝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조금 더 분명한 의미가 나와요. 여기 He prunes 이렇게 나옵니다.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prune은 찾아보면 가지를 잘라내다, 나무를 전지하다, 불필요한 부분을 가르치게 하다, 축소하다, 없애다. 예수 믿음에서 열매가 더 맺으려면 우리가 더 뭘 얻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열매를 더 맺고 싶습니까? 그럼 뭔가 잘라내시고 버리시고 멈추시고 그만두시고 안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자녀들이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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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죄들을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열매 주세요, 열매 주세요, 열매 주세요, 성령 주세요, 뭐 예배,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는 사실은 너희가 회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선교단체에서 제가 제 주변에 선교단체장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생이 뭐 그런데 제 페이스북 보시면요, 막 독일 선교단체장, 영국 선교단체장, 말레이시아 선교단체장, 뭐 별의별 선교단체장, 감독 회장님들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목회연수라는 것을 부평교회에서 4년 동안 하면서 25개국에서 40명씩 매달 8박 9일, 9박 10일, 어떤 브라질에서는 14박 15일을 이제 들어와서 목회연수를 봤는데 제가 그걸 총책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 그 6,000명 교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리더하는 목회자 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다 친해지잖아요. 본의 아니게. 화장실을 가도 다 저한테 물어보고, 농담을 해도 저랑 밥을 먹어도 저랑.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분들이 있어도 영어가 지금 뭐 이렇게 농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랑 다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북에서도 다 이렇게 저랑 친한 분들이 세계의 어떤 그 리더들, 그런 분들이 다 저랑, 생각해 보죠. 13일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맨날 같이 있잖아요. 그냥 형제가 됩니다. 형, you bro, 뭐 이렇게 가지. 뭐 pastor 나 뭐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막 농담 주고받고 그런 가까운 사이들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결국엔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선교하면서 자꾸 어두운 그런 능력들이 그 안에서 발휘가 돼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서운하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다 그만두고 그래요. 다시는 내가 안 해 이제. 난 다시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 한두 명한테 상처받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 내가 이러니 교회 안 다니지.
다 그냥 통일시켜버려요. 그냥 일반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런 식입니다. 상처를 더 상처되게 하는 것들이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남자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들도 봤어요. 남자친구 한 명한테 상처받았으면서 이놈의 남자놈들 좋은 남자 얼마나 많은데 여자놈들은 이건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아야 될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확 축소되니까 지금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서 나오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우리들의 죄입니다. 회개가 깊어야 돼요. 회개가 깊어야 돼요. 회개가 깊어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자기 회개가 깊은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요, 자기 회개가 깊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누구냐면 회개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있는지가 안 보이니까 남들의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죄를 결국 우리 들춰내야 됩니다. 거룩한 책망, 사랑으로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보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 회개하고 있거든. 너도 회개하고 우리 같이 회개하고 같이 선교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너 잘해야 되겠더라. 야, 내가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누군지는 물어보지 마. 누가 그러는데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분요, 모두가 욕하는 줄 알아요. 한 명한테 들어놓고 솔직히 대부분은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누구한테 말해놓고 누군가 동의 정도 했어. 그러면은 가서 말합니다. 야, 누가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잖아.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이러면서 진짜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이런 말하는 기술들이 이제 없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고민이 없어. 그냥 마음이 급해. 빨리 바꿔줘야 돼. 입이 빨라. 말이 그냥 나와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해도 이 사람은 이제 이미 막 교회 안 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도 자기 죄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은 태도가 달라요.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다. 넌 나보다 낫잖아. 그러면서 우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회개하자. 너 회개해야겠더라?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회개하자.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왜냐하면 늘 죄 짓고 오잖아요. 예전에 회개했는데요, 어제도 죄 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가 깊어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맺게 해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깊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맺어지는 걸. 회개를 깊이, 매일 회개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내가 지금 문제투성인데 말투가 달라지죠. 말투가 달라지는 거는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뭘 훈련을 많이 해서 자기계발서처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의 눈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척해도 다 알아봅니다. 2주일이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쇼맨십을 해도 다 알아요. 야, 참 착한 척 잘한다. 진짜 착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고 열매 맺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회개와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그 말, 그게 뭐냐면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냥 잘못했다고 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회개도 온전한 회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과 다른 것들이 회개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엄마가 가르쳐준 기준, 친구가 가르쳐준 기준, 내가 주변에서 이렇게 멘토다 싶은 사람들이 알려준 그 기준, 학교와 도덕과 상식이 가르쳐준 그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만족한다면 우리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알고 하나님의 상식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의 성적 취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2015년 2월부터 우리는 간통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을 해도 죄 짓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간통하고 오셔도 회개할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음행하였다. 내 여자가 아닌 사람, 내 남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하나님께서 죄다. 그럼 그걸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의 연장인 셀 모임은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 특별 행사로 셀 모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 예배의 완성,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셀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는 이르렀어.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이룬대요. 이거 뭐하러 나눠놨을까요? 마음으로는 나가 있으니까 됐어가 아닙니다. 나 마음으로 이제 할 거예요. 목사님, 오케이. 저 마음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한데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바로 셀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2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그냥 놀려고 재밌게 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아야 재밌지. 그게 아니에요. 교제하고 떡을 뗀 것은. 그리고 46절, 4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42절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공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지금 제공하는 예배들 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기반된 예배들입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우리 금요 찬양도.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면 안 돼요. 가정을 돌보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 안식, 이 주일, The Lord's Day에 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사실은요, 이 날은요, 이 안식이 육체적인 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사실 그 일이 허락된 날이 사실은 안식일이 주일이었어요. 나중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Lord's Day, 주일, 여기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것이 성경에 나와요. 새 날을 주셨는데 그날에 기뻐하고 찬양하라. 그날이 온 것이 주일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건 다른 얘기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힘썼다. 어떻게 하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그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셀 모임은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 이 셀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이 되고 예배의 완성은 결단으로 끝이 나는데 그 결단을 셀 모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 없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후 예배 우리 하고 있어요. 오후 예배를 우리는 셀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셀 모임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셀 모임이 굉장히 약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그냥 오후 예배 이런 형식을 갖춘 예배만 몇 번 하다 보니까 결단이 없이 끝나서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녀도 맨날 그 밥에 그 남을 체험하신 분들 많죠? 안 변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냥 영적인 꼰대가 돼버려서 교회 안에서 윗사람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무슨 말 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고 과거의 영광들 내가 아동벌 때 몇 명이 됐는지 알아? 전선생님 열심히 좀 해봐. 그때는요 가만히 교회 열기만 하면 사람들 왔던 때요. 개발도상국 가면 어디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나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임이스마엘 선교사님께서 쓰신 시, 천국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원하지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거부하십니까?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까? 엘리야와 같은 영적 권세와 권능을 원하지만 지독한 외로움과 우상을 피하기 위한 목숨을 건 도전은 원치 않으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계시의 말씀과 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친밀함을 원하지만 광야의 눈물의 예배는 원치 않으십니까? 에스더와 같은 왕후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원하지만 목숨을 건 금식과 기도는 거부하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카리스마를 원하지만 낙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은 싫으십니까? 베드로처럼 하루에 5,000명을 영접시키기 원하지만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는 싫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는 되고 싶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매일매일 숨쉬듯 경험해야 했던 고난과 위협은 거부하십니까? 우리의 영과 육을 채워줄 하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 축복을 상상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선교는 거부하십니까? 이 땅을 흔들 부흥을 원하지만 그 부흥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까? 천국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빛이 되기는 원하지만 예배는 거부하십니까? 빛의 일을 하기는 원하지만 빛이 되는 예배는 거부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공예배가 있는 시간들은요, 이렇게 빛이 되는 예배로, 세상에 있을 때는 빛의 일을 하는 예배로 우리가 항상 모든 순간에 어디서나 예배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힘들게 버티면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